아멘. 롱펠로우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분의 시를 인용을 할게요.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세심하게 살피는 나날 중에도 때로는 건성으로 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과 곧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곳곳에 퍼져 있는 어느 날에도 마음에서는 심한 빗줄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따스한 사람들 틈에서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도 문득 심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며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재미난 영화를 보며 소리내어 웃다가도 웃음 끝에 스며드는 허탈감에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스스로 만족감 중에도 자신의 부족함이 한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있는 날에도 머리로 생각할 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만 보며 술에 취한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픈 날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변화에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한 모습만 보인다고 하여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흔들린다고 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하다면 그 모습 뒤에는 분명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거짓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흔들려 보며 때로는 모든 것들을 놓아봅니다. 이런 과정 뒤에 오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은 시간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들 안에는 새로운 비상이 있습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적당한 소리를 내며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상당히 이렇게 와닿는 사람에게 심리를 잘 묘사한 이런 시라고 생각이 되죠요. 그만큼 타고난 시인이죠. 롱펠로우 하면은 웬만한 사람 이름을 알 만큼 꽤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고요. 이 시의 제목이 뭐냐?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할까? 때로는 흔들리라고 말씀할까?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요동이 뭐예요? 흔들리는 게 요동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이게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다시 말해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면요, 평탄하게 나아가는 거죠. 형통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통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7절과 8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우물가에 있다가 한 여인에게, 아가씨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 이 아가씨가 내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이 짐승들에게도 물을 줄 경우에 그는 하나님이 내 주인 이삭의 아내감으로 예비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나와요. 물 좀 주시오 했더니 여자가 쌀쌀맞게 당신이 범하시시오 이러지를 않고 떠서 줘요. 그럼 충분히 할 만큼 했죠. 부탁한 만큼 했잖아요. 근데 여자는요, 이기적이질 않아요. 아니, 사람만 목마르지 않을 거야. 저 낙타들, 약대떼들도 목이 마를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요청을 하기도 전에 본인이 다 물을 떠가지고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지혜로운 거예요. 이쁘기만 하면 안 되고 사람 심성이 고와야 돼. 인격 수준이 좋아야 돼. 리브가가 그런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 목마를 때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니까 물 줄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염려하면서 알아서 물을 떠서 주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요즘 아가씨들은 이기적인 아가씨들이 되게 많아요. 얼굴 여기저기 고치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차려입고 다이어트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그렇게 이쁜 아가씨들이 많대요. 그런데 진짜 이기적인 아가씨들이 많아요. 리브 같은 여자들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빼고, 우리 청년들 빼고. 그지, 은진아? 자,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원하는 대로 일이 열려졌어요. 이때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여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대적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형통이란 말이 나와요. 또 이게 번성해지는 것도 형통하고 관련이 돼요. 솔로몬 역대기상 29장 23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그러니까 본인이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마련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것들만 형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때때로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문제가 생겨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특별히 그 부잣집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졸지에 노예가 됐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때도 형통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려면 노예에서 벗어나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다시 부잣집 아들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예 상태인데 형통한 자가 되어. 이거 뭔 소리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러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누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 이것이 형통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잠깐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장애물이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정말 가슴을 후벼파듯이 아픔과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다윗도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고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형통의 복이라는데 나는 힘들고 속상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시달리고 나는 형통과 상관없는 건가? 노. 그런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꿔서 새롭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은 뭘까? 간단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요단강 가로막고 있는 거. 문제는 뭐예요?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의 성이 높고 장정들이 덩치가 큰 아낙 자손들이며 게다가 무기가 엄청나게 잘 구비되어 있다는 거. 이게 다 문제들이잖아요. 문제들. 꿈은 뭐예요? 이런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 약속이 다시 야곱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그 약속을 들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실 때가 있을 거야. 가나안 땅으로. 그때 나를, 내 뼈를, 내 해골을 메고서 가야 돼. 애굽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 미국의 뉴욕 정도 되는 거기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글쎄 거기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사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내가 머물 땅이 아니야. 내가 갈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 내 해골이라도 너희를 메고 가야 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약속을 받아낼 만큼 오매불망 소망하던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형통이죠. 근데 여러분, 이 형통한 삶이 되는 핵심적인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무한반복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그리고 지키자.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세가 마지막에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떻게 해야 형통한다고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그럼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알죠. 말씀을 들어야 알죠. 말씀을 공부해야 알죠. 요 예배 마치고 또 셀 리더들 오늘 성경 공부 두가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좀 지나면은 셀 리더들 중심으로 또 각 셀원들이 또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을 가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칠까? 간단해요.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암송해야죠. 말씀을 묵상해야죠. 이렇게 알게 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이게 모세가 전한 메시지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잖아요. 이 아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기를 바라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유언이 이겁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따라합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따라합시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아, 너 왕 쉬운 거 아니거든.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만 돼도 집안에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동장만 돼도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구청장은 더 많겠죠. 대통령,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저분들 대통령을 안 했으면은 그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노년을 편안하게 지냈을 텐데 왜 대통령을 해서 죄다 감옥살이를 할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요, 은퇴한 다음에 노년이 편안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념 분쟁이 심한 나라는요, 한쪽이 좋아하면 절반은 잡아 죽이려고 들거든요. 모두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전에 왕들은 그럴 일이 없느냐? 물론 예전의 왕들은 지금 여당 야당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전의 왕들도 생각만큼 만만치를 않아요.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살해당해요. 다윗도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죽을 뻔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조 보세요. 아합 왕조 멸망당하죠. 여로보암 왕조 멸망당하죠. 멸망당한 왕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부 다 온 가족이 싹쓸이 싹 전멸당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너 비결을 알려줄게. 너 권모술수를 잘 써야 돼. 정적들 잘 살펴. 겉보기엔 너한테 아부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속에 칼, 비수를 품고 있는 놈들이 있거든. 그거 색출해서 전부 다 처형시켜야 돼. 숙청해야 돼. 저 김정은처럼. 그래야 왕권이 안정적이 돼. 권문세가들 그 세력 꾹꾹 눌러버려야 돼.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딱 하나. 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서 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자, 일단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자, 형통하리라 나오는데, 자,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네 입에서 떠나게 말라. 한번 더. 네 입에서 떠나게 말라. 이거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게 말라는 것은 입에다 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 구약에서 지금도 유대인들, 전통적 유대인들 마찬가지죠.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는 거. 여러분,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는 게 100배 나아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내가 말한 게 내 귀에 들리고 이러면 이게 오래 가요. 이거는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방식입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 거. 다른 책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늘 전 따지 거물 연두루왕 이거 막 소리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천자문보다 더 대단한 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소리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 아내를 보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읽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눈 쓰고 귀 쓰고 근데 입은 쓰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들으면서 읽으면 입은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효과적인 게 내가 직접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시면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솟아 나올 줄 믿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이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욕만 가득하니까, 죄악만 가득하니까, 탐욕만 가득하니까, 더러움만 가득하니까 입에서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헨리 워드 비처라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이 한 분에 대해서 추억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탁월한 어떤 스승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부모님도 아니라 자기 아버지 소유의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 찰스 스미스였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설교자인데 워드 비처 이분이, 근데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흑인 노예 찰스 스미스였대요. 들어보세요. 그는 내게 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나 자신도 오랜 세월이 흐르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초라한 침대에 누워 신약을 읽곤 했지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 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흑인 노예 스미스가 성경을 줄줄줄줄줄 읽으면은 거기에 놀러갔다가 그냥 성경 줄줄줄 읽는 것을 옆에서 같이 듣는 거예요. 또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죠. 그는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을 놓고는 혼자서 싱글벙글 웃곤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누군가가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에게 하나의 계시였고 자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스승보다 목사님보다 이 흑인 노예 스미스가 자기 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링컨의 어머니도 어린 링컨을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을 늘 읽어주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가사가 참 좋잖아요.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은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주던 성경 말씀 재밌습니다가 아니라 늘 어머니가 즐겨보시던 드라마 내용이 눈에 생생합니다. 막 이럴 거야 이거죠. 네. 이 수준 차이예요, 수준 차이. 자녀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링컨 얘기는 뭐 하도 유명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소리 내서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다시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 시편 1편도 동일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큐티를 해요. 이 큐티에 대해서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큐티를 하는 건 참 귀해요. 근데 큐티를 하고서요 그냥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설교를 들었어요. 새벽 예배 정말 좋잖아요. 새벽 예배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럼 이 읽은 말씀을, 이 들은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내 인생관을, 내 우주관을, 내 물질관을, 사랑관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존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생긴다면 진짜 많은 기적들,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 이 기가 막힌 건데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 지켜 행하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소리내려 읽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지켜 행하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와 닿을 때, 어떨 때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와 닿는데 감정이 뒤틀리면은 그 다음부터 말씀이고 나발이고 안 들려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반복해요. 앞으로도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은 감정의 종이 되지 마시고 말씀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엉망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요 한국의 신자들이요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불이 붙은 것 같죠? 기분이 좋을 때요, 마음이 편할 때요, 뭔가 자기한테 와닿는 게 괜찮을 때는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신앙생활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고요, 그러다가 감정 틀어지잖아요. 예배도 안 나고요, 찬송도 안 부르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봉사도 안 하고요, 인상 팍팍 쓰고 있고요. 이게 다 가짜들이죠. 엉터리들이죠. 쭉정이들이죠. 그런데요 감정의 종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말씀의 종이 아니라.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감정대로 해, 감정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다시 따라하세요.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 내 계명을 지킬 때, 순종할 때, 그때 너희 말이 진짜가 되는 거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산상수훈의 결론, 여러분이 무한 반복해서 듣는 거 결론이 뭐예요? 지키라예요. 결론이 뭐라고요? 지키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점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신앙 안 무너집니다. 바람 불어도 비 내려도 창수 쏟아져도 까딱하네. 와, 알고 진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뻔듯한 집이었는데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말씀이고 봉사고 헌신이고 전도고 나발이고 다 나다갔어요.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거 왜 무너졌느냐? 평상시에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진짜입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결정결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가 나도 까딱하네요.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져요. 할렐루야. 상수가 쏟아져 나와도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구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이게 조금 특이한 구절이에요.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말씀을 지켜라. 아니, 말씀을 그냥 지키면 지키는 거지 뭐 굳이 말씀을 지키는데 담대한 게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엄청 필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원래 이 담대함이라는 거는 사실은 대적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골리앗 앞에 왕이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사울. 그러니까 겁먹고 도망가죠. 왕뿐만이 아니라 신하들, 장군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때 다윗이 담대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래 놓고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골리앗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게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그냥 지켜 행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뭔 담대함이 필요하냐? 담대함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아세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면요 여기는 저항이 따라요. 저항이 따른다고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이거 만만치 않다니까요. 왜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설교하려면 저항이 따라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요한웨슬리 목사님 회개 설교했다가 교회들 강단에서 쫓겨났다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하나님이 진노 아래 놓이는 죄인들 심판에 대해서 회개를 해서 설교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진 크리스손 목사님, 원래 이름은 요하네스 목사님, 사치 허영 콘스탄티노 대도시의 사치 허영 죄악을 날카롭게 설교로 책망했다가 황후마마 유독시아의 진노를 사서 귀양살이를 가잖아요. 이 말씀은 원래 기본적으로 교훈, 책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르게 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삐뚤어지고 편해야 돼요. 그런데 책망해봐요.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인데 우리 새파랗게 젊은 부임한 목사가 나를 책망해? 너 우리 교회에서 버티나 보자. 이런 고약한, 이 거듭나지도 못한 장로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다 우리 교회 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겪어요. 만나요.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어지간하면 내맞죠. 어지간하면 감옥에 처박히죠. 어지간하면 살해당해 죽죠. 어지간하면 왕따 당하죠. 어지간하면 밑바닥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살죠. 여러분, 진짜 선지자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팔복 알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밀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이런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요. 이거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 말씀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적으로 타격을 받아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부도날 수 있어요.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어요. 이럴 때 말씀대로 하다가 망해버리느냐, 아니면 말씀을 살짝 양보하고 살 길을 찾느냐, 이럴 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입니다. 고개만 한번 딱 숙이면은 부귀영화 누려요. 목숨 부지해요. 근데 말씀대로 한다고 고개 뻣뻣이 세웠다가는 불 속에 타서 재가 돼버려요. 이럴 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떡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담대함 여러분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요게 담대함인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원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에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려다 보니까 직장을 고르는데 제약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요. 사울 때문에 죽을 것 같다니까 유대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사자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담대해야 돼요. 죽을 각오로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제사장 집안이 다 몰살당해 죽는 비참한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면은요,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했다가 진짜 비극적인 일을 겪었는데 내가 또다시 그 일을 겪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간이 콩알만해져서 콩닥콩닥콩닥 이 말씀대로 해야 되나? 이거 좀 힘든 일이 생길 텐데 이럴 수 있어요. 네, 다윗은요, 그 다음번에도 또다시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요. 이러니 하나님이 이뻐하시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데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볼 거 각오합시다. 피해볼 거 각오합시다. 욕먹을 거 각오합시다. 밑바닥이 굴러떨릴 거 각오합시다. 공격받을 거 각오합시다. 욕먹을 거 각오합시다. 해보자고요. 욕먹고 짓밟히고 인격살인 당하고 온갖 쌍소리 듣고, 적어도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이 이걸 겪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겪어보면 알아요. 그거 정말 사람 오죽하면 면역성 강한, 맷집 센, 멘탈 대단한 안희한 목사까지도 3주 만에 머리가 하얗게 쉬어버리겠어요. 얘가요. 하루 만에 쉬는 사람 중국 역사 속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루만은 아니지만 3주 만에 머리가 쉬는 거는 가능하다는 걸 제 머리를 보면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제 기준, 제 원리는 단순합니다. 말씀이 진리. 말씀을 위해서라면 담대하게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말씀이라면, 진리라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담대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여호수아야, 너 이길 사람 없어? 아무도 널 못 이겨. 가나안 대단하지, 엄청나지, 무지망지하지. 그런데 네가 다 이겨. 왠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 자, 5절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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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담대한 거잖아요. 담대. 다시 한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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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리고 취사 선택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잠시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형통하게 만드신다는 거 믿으시고 경험하시고 간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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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게요. 자, 예배 시간이 이렇게 좋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동안에 나타날 때 그 박수를 치는데, 박수도 대단하지만 우와 이러면서 박수를 칠 때마다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건데 저 비만증 환자가 받고 있으니 이거 안타깝죠, 그죠? 다음에 제가 우리 박수합시다 할 때는 환호성까지 한번 질리면서 해봅시다. 다음번에. 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하나 더 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인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인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러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지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행하는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말씀대로 하다가 죽고 말지, 너희가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셨는데, 말씀대로 행하게 해서 죽을 각오하면 하나님 살 길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그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영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되나니 내가 가까웁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혜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도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나 네가 형통하리라. 로코르바 카에르 소레르르르르르르 바이라니아. 사람 눈치 보지 않겠나이다. 환경 따라가지 않겠나이다. 감정 따라가지 않겠나이다. 조지 따라가지 않겠나이다. 말씀대로만 행하겠나이다. 말씀대로만 행하겠나이다. 말씀대로만 따라가겠나이다. 로코비아 카스로베 카비아바, 로코비 카스로베 카비 카비아바, 로이르 바이러니 세비에 가이러니 코르비 가이르 바이러니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무장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갈등이 됩니다. 때로 계산이 됩니다. 때로 상황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담대하게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르바 카이르르 소르 케비바 이르 카비아바 레비마이르 케비바 이르 소르 레비바이르냐 라카비아마 카이르르 소르 레비바이르냐 로코르바 카이르르 케비바 이르 소르 레비바이르냐 레카비에 코스르바 카비아바 로르 소르 케비바 이르 셰비바 이르 셰비바이르냐 레비마 카이르르 셰비 카이르르 레비바이르냐 너희를 바이르 케비바 이르 소르 케비바이르냐.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로코이로르 코이로르 케비바이르냐 세카비아마 라카비 카스르바 카비 카스르바이르냐 에비마이르 케비바이르 케비바이르 코이소르 바이르냐 에비마이르 세카비 코소르 바이르 카이르냐 로이로르 소르 케비 카이르 소르 바이르냐.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 생각할 때 집중할 일이 뭐겠어요? 세계 선교하는 거. 하나님 남과 북 복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은 정권 예수님 앞에 무너질지어다. 아멘. 교화소문 열려질지어다. 아멘. 선전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음 세대 살려야죠. 여기에 올인해야죠. 우리 교회 학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마다 학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 이 두 가지 놓고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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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인간적인 눈만 발견이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보니 문제입니다. 영안들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영안들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땅끝까지 선교하기 원합니다. 8명의 단계선교팀이 나갑니다. 나갔습니다. 또 화요일날 또 나갑니다. 주여 이들에게 영권을 주옵소서. 더 많은 이들의 단계선교 나가게 하소서. 장기선교 나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선교사 파송하며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커르바 카이더리 케비버리로 서로리를 바이다리아 에드마이 카이더리 케비버리로 서로 바이다리아 로커비 카서로비를 바이다리아 에드마이더리 서로리 케비 카이더리 서로리를 바이다리아 로이더리와 사이더리 카이더리 케비버카르비를 바이다리아 로바비 카비아바 카비아바 바이다리아 주여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뜨려주세요. 예수님 한다.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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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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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문이 열려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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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커르바 카이더리 케비버리로 케비버카르 서로리를 바이다리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하고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가 소개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다음 세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말씀 교육하며 말씀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틈만 날 때만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들 학교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이다. 주여 주여 로코비아 카사레베리 바이다리아 인력을 물질을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르바 카이더리 케비버리로 서레르 바이다리아 에비마이르로 서이더리 케비 카사레베리 바이다리아 로코비아 카사레베리 카비 카사레베리 바이다리아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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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코르르 케비버리로 세비바이 카이르 서레르 바이다리아 로비아마 카이더리 케비버리로 서레르 바이다리아 에비마이르로 세카비 카소이더리 세비 바이다리아 사이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때 잠깐 들어가도 돼요. 박 장로님 장로님 네, 나오시죠. 암송 시범 본인 소개를 좀 하시고 오전 예배 때 제가 한번 시켰고 오후 예배 때 오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마이크 좀 올리시고 예. 능력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저는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2달 전에 그 목사님에 반해가지고 이 목사님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이 혼탁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로잡을 아주 귀중한 이정표가 되시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때 반해가지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 양같이 어리석어서 헛길로 가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귀한 이런 목사님을 우리한테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그 목사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런 우리 행복은 정말 우리가 은사라고 봐야 됩니다. 너무 참 은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기도하고 암송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외를 한량없는 경외를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천한 종이 성경 103편을 암송하고자 하오니 여호와께서의 기억의 문을 끝까지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한
형제 자매님들이 이 암송을 가슴에 각인시켜서 많은 은혜를 받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는 모세에게 그의 행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하는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혜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린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아멘. 어, 70은 넘으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다 가능성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많이 외우세요. 좀 좋은 롤 모델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끔 부탁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최경수 권사님, 잠깐 나오시죠. 마스크 벗고서 얘기하세요. 그래야 잘 들려요. 제가 목사님께 간단히 여러분한테 마이크 소개해드릴 너무나 기쁜 그런 감동을 받은 게 있어서 오늘 제가 시간을 잠깐 달라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감동을 주신 것이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구제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10,000원짜리를 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1,000원짜리를 항상 바꿔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가는 곳에 계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씨를 뿌리겠으니 하나님이 걷어주세요. 그리고 한 2,000원에서 3,000원을 드리고 어떤 때는 빵을 사갖고 다니면서 드려요. 근데 내 마음이 가니까 지하철 탔을 때에도 어려운 분이 막 냄새나고 그런 분이 타시더라고요. 그럼 그분한테 가서 이거 저기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고서 저기 하면 어떤 그 단골이 있어요. 이제 노숙자 단골이 있는데 그분은 얼굴이 예뻐요. 그럼 내가 이거 받으시고 빵 사드시고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그랬더니 요래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또 계속 만나는데 그분도 드리면서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철야를 마치고 가면은 저희 집에 가면 12시가 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성경에 너희가 묻지 않아 죄의 죄를 더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묻고 행하자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데 가면서 지금 집에 가면 12시가 넘을 텐데 하나님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버스를 타고 갈까요? 했는데 벌써 버스를 타고 가라는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버스는 여러 번 타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타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배차 간격이 느려서. 근데 버스를 타라는 감동이 와서 철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 가는데 어느 배낭매신 분이 거기다 막 이렇게 꼬챙이도 이렇게 하고 버스를 딱 타셨어요. 근데 카드를 딱 대는데 미등록 카드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거를 막 해갖고 핸드폰으로 해서 다른 카드를 또 댔는데 미등록 카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2,000원을 딱 준비를 했지요. 이제 1,000원짜리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4번을 그분이 대도 미등록 카드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얼굴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저분한테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이제 2,000원을 꺼내가지고 근데 이제 집에 다 와서 내릴 때 아저씨 저기 카드가 안 되시나 봐요. 이걸로 버스 요금하세요.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돈 2,000원 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이러기도 조금 약간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데 이거 저기 버스 요금 하시고 다음에 교회 가셔서 교회에다 내시면 돼요. 그리고 내렸어요. 그거 하고 싶었어요. 좋네요. 자,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지로 아멘. 시간 하나님을 위해 내 영혼 거룩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우리 예배자로 삽시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